중심지로 삼아 3년간 집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던 기간에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먼저 회심한 사람들이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고, 그들은 각기 연고가 있는 도시로 내려가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여러분 이래 시골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니 이 마을에도 어떻게 교회가 있지? 그런 장소가 있어요. 제 고향도 그렇거든요. 30리를 영월에서 걸어서 들어가야 되는, 또 섭새에서는 또 배를 타고 건너야 돼요, 저희 마을을 가려면. 근데 그런 마을에 67년도에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괴나리 보찜을 치고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하고 가가지고 개척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골로새서에 의하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의 전도사에게 의해서 세워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아멘. 사실 오늘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자꾸 우리끼리 이런 교회가 아니라 자꾸 교회를 사실은 개척해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마치 청춘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면 얼마 안 지나서 신부의 배가 불러오죠. 뭐예요?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뜻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쨌든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목적은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의 허구성과 대조하여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족성을 드러내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바울의 글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이단적인 요소들은 유대교의 의식주의, 또 거짓 철학, 금욕주의, 천사숭배 등입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죄수로 갇혀 지내던 제1차 투옥 기간 AD 61년 겨울부터 63년 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불립니다. 자, 옥중서신은 뭐가 있다? 따라합시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뭐다? 옥중서신이래요. 옥중서신. 다시 말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다, 이런 뜻이에요. AD 62년경에 골로새서가 기록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골로새서에 얼마 남지 않은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골로새서를 강의하면서 가장 은혜를 받은 구절이 있는데, 먼저 골로새서 1장 20절이에요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아멘.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뭘 시켰다? 화해시켰다. 다음으로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아멘. 사실 이거는 침례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침례. 여러분, 침례하는 장면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침례 어떻게 하죠? 사람을 물속에다 완전히 확 잠궈버리죠. 자, 이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죽었다. 근데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죽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일으켜주죠. 이건 뭘 그래요? 다시 살았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다시 살았다. 자, 나는 죽었다는 것은 무슨 신앙? 십자가 신앙. 나는 다시 살았다는 것은 무슨 신앙? 부활 신앙. 그래서 우리 주보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 신앙의 양날개는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두 구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허물과 죄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던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또한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하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음을 알게 하고, 결국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세례는 뭐다? 나는 죽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또? 나는 살았다, 이거죠. 우리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의 현 주소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런 알미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특별히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거든요.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리라 믿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성경 어느 구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흑암의 권세에서 죄의 종노릇을 하던 우리를 아들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인생인데, 지옥 갈 인생인데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속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서운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성도들이 어디에 자꾸 빠지냐면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선한 줄 알고 말이에요. 아내는 시커면서도. 우리 천사여생 아주 겸손하잖아. 흰 옷에다가 내 속은 조금 감았습니다 해가지고 아내는 또 그렇게 받쳐 입었네. 아주 복음적이야. 아주 복음. 구원의 문제에서 내가 한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의 결국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랑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고 죄사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얻게 된 영광된 이름이 뭐냐? 따릅시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자신을 버린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택하고 이 세상은 포기한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안디옥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교회 안에서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진 거룩한 이름이에요. 야, 저 사람들 보니까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불러줬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이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골로새서에 얼마 남지 않은 여행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의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초계같이 여긴 영광된 성도들을 만나게 돼요.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거룩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평범한 성도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되겠다는 거룩한 비전을 소유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평생 사랑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그럼 그 인생을 살면서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히 그래야죠. 여러분 가정도 쓰임받게 되길 바라요.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영광된 성도 첫 번째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두기고입니다. 아멘.
골로새서의 전달자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으로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함께 했으며 옥중서신과 목회서신을 기록할 당시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두기고가 바울의 옥중 생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으며, 이는 바울이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로 보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옥중 생활에 대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자신의 수종 드는 자를 통하여 자신의 현재 사정을 전함으로 그들을 위로하고자 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예요? 로마의 감옥 안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누가 들고 갔다? 두기고가 들고 갔다 이거예요. 두기고가.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두기고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우리는 바울이 두기고에 관하여 칭찬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에 관하여 알 수 있어요. 먼저 두기고는 사랑을 받는 형제라는 거예요. 따릅니다. 사랑을 받는 형제. 예.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다? 사랑을 받는 형제였다. 다음으로 따릅니다. 신실한 일꾼이었다. 어떤 일꾼이었다? 신실한 일꾼이었다. 그리고 그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었습니다. 따릅니다.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 따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8절을 보시면 바울이 두기고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를 알게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특별히 보낸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유에 관하여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 일행의 사정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다음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즉 두기고는 바울 일행의 메신저였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옥에 갇혀있다는 사실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위로자였던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바울 잘 지내고 있다. 복음 안에서 승리해야 된다. 위로자로 보냈던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은 먼저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던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을 위로하며 용기를 북돋아드리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오네시모입니다. 아멘. 예수의 증인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골로새서 4장 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언급하죠. 그는 너에게 온 사람이라. 그는 너에게 온 사람이라. 오네시모가 골로새 출신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오네시모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를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오네시모는요 골로새 지방의 부자인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인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가 로마 옥중에서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자, 주인인 누구?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쳤다가 어디에서? 로마 감옥에서 누굴 만났다? 바울을 만났다.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되돌려 보내면서 그가 용서를 받도록 빌레몬서를 써줬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옥중서신 네 가지였죠? 뭐였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도 옥중서신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오네시모에 관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은 오네시모가 회심 이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동시에 빌레몬과 골로새 교인들에게 과거에 도주했던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도록 요청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바울이 오네시모에 관하여 소개한 표현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많아요. NIV 성경에서 오네시모에 관하여 페이스풀과 디어라는 낱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페이스풀은 충실한, 성실한, 믿을 수 있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바울의 말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추정할 수 있어요. 또한 디어는 친애하는, 친한 사이에 사랑하는, 귀여운, 귀중한, 소중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은 모든 일에 충실하고 성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가서 어린 나귀 새끼 끌고 와라. 예, 아멘 하고 끌고 와야 돼. 뭔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담임 목사가 어떤 일을 탁 시키면 믿을 수 있는 사람. 저 집사님 뭘 시켜도 짱 이렇게 돼야 된다고. 어째 아멘을 안 해? 짱 그래야 된다. 또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도 간에 친밀함이 있어요. 친밀함. 주님은 이런 예수님의 증인을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멘.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으로 에베소에서 바울과 같이 일하다가 은잔색 데메드리오의 소동이 일어났을 때 가이오와 함께 투옥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 후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 때 동행하였으며 바울이 로마로 갈 때도 동행하였어요. 그렇다면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바울은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10절. 골로새서 4장 10절 보시면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죠? 성경을 보세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적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 즉 바울은 아리스다고를 자기와 함께 갇힌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 갇히는 게 뭔 자랑이라고 감옥 동기생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과 아리스다고가 왜 감옥에 갇혔어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죠. 이 구절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현재 유력한 견해는 아리스다고가 바울을 돕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교대로 일부러 갇혔다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우리는 바울의 기록을 통해서 아리스다고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감옥에 갇힌 형제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은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삶을 통해서 실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다? 감옥에 같이 있으면서 바울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은 형제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형제들을 찾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어째 아멘이 이렇게 시원찮아. 찾아가는 성도들 되길 바라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오늘도 감리사님이 찾아왔더라고. 후배긴 하지만 사모님하고 같이 후배들 몇 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라. 속해인도자와 속장해야 될 일은 뭐냐? 속도늘 가운데 이렇게 예배 생활 잘 하지 않고 또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인생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마가입니다. 아멘. 바울은 마가를 소개하면서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질은 누이의 아들을 말하죠. 즉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던 겁니다. 우리는 마가를 살펴보기 전에 바나바에 관해 알아봐야 돼요. 바나바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자 했을 때 바울을 도와준 사람으로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바나바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동행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마가라는 그의 조카 문제로 인해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바로 전에 헤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다? 마가였다는 거예요. 마가. 그런데 마가는 삼촌인 바나바의 천거로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에 동행하게 되었으나 여행의 고난을 참지 못하고 중도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 바울의 신임을 잃어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도록 하는 원인이 되었어요. 바울은 이런 마가에게 크게 실망했던 거예요. 그러나 후에 마가는 아주 신실한 신앙의 일꾼이 되어서 다시 바울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실제로 이 마가는요,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아 굳센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어요. 심지어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마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마가는 베드로에게서 들은 말씀을 기초로 하여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가장 첫 번째 기록된 복음서를 마가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다?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성을 의심받았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삼촌 바나바와 바울을 다투게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복음서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서 신뢰를 잃게 하고 정말 저 사람이 예수 제대로 믿을까? 의심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중보하고 세워주면 이 마가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가장 으뜸이었던 베드로에게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들은 만큼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에게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는 칭찬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인간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치명적인 결함이 있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 완전히 바뀌고 또 주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던 마가를 향한 바울의 세심한 배려는 오늘 골로새서 4장 10절 하반절에 잘 나와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아마 바울이 이 말을 추가한 것은 제1차 전도 여행 때 고생을 견디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마가의 젊은 날의 실수 때문일 것입니다. 마가에 관하여 여러 교회의 소문으로 퍼져 골로새 교회에 마가에 대한 배타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런 사실에 관하여 측은히 여겨 만일 마가가 도착하면 따뜻하게 영접하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일러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것은 한 번의 실수가 다른 형제에 대한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 그러잖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실수한 것을 가지고 반복해가지고 너는 그런 사람이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실수를 뛰어넘어 변화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살면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심지어 저주까지 했지만 주님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았어요.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발 뒤꿈치를 잡는 자란 이름값을 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어가는 믿음의 족보에 들게 하셨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실수했을 때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증인된 사람들의 중요한 사역의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실수했을 때
거기서 주저앉아가지고 내 인생 끝났네 한탄하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워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된 삶이 있습니까? 바울은 골로새서 4장 5절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으로 살려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그들에게는 항상 지혜롭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의 대화는 분별 있고 정중하도록 힘쓰십시오. 아멘.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으로 살려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예수는 구원 받으셨죠? 내 눈 보고 얘기해봐. 예수는 구원 받으셨죠? 오늘 죽어도 천국 확실히 가죠?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 하며 살아야 된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 왜? 그 만난 사람이 그것으로 인생의 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뭡니까? 그 성남인가요? 저기 인도인가가 무너져 내려가지고 한 분 돌아가셨잖아요. 멀쩡한 인도가 무너져가지고. 그러므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삶의 여러 부분에서 부족해도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면 우리 주위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증인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나를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내 꼬라지를 보면 우린 평생 전도 못해. 근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믿습니까? 자, 로마서 10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면 믿게 되고, 그죠? 또 믿게 되려면 들어야 되고, 또 듣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전파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바울은 제4차 전도 여행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홀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주변에는 그와 함께 동역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바람이 불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신실한 일꾼, 믿을 만한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